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 한량없는 그 은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입술의 찬미와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온 힘 다해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유혹에 타협하며 온전히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우리 안에 도살인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형제를 비판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때마다 이 나라를 공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작금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과 참전 용사들의 가정을 친히 위로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3 선거 투표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탈되는 불미스러운 일들과 갈등, 혼란의 전국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탄임목으로 인해 생긴 상처들이 이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에 심긴 실망과 불신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피와 땀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선거 과정에서 불의나 편법, 거짓과 혼탁함이 발붙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는 정직한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권자인 국민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더하사 거짓에 성선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가진 신성한 권리를 책임감 있게 행사하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복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무너져가는 가정의 재단이 다시 쌓아지게 하시고 부부간의 상처가 치유되며 부모와 자녀 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도 영역을 더하사 온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사랑과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로와 취업, 결혼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두운 세상 문화에 문들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자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청년 군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선함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웃을 섬기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 물질의 위기 속에 낙심한 성도들을, 가정의 외로움과 삶의 무게로 무너져 내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안수하사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푸어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당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치유와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목사님을 도와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맡겨진 교구와 부서를 눈물과 사랑으로 양육할 때에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 외에 하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단 앞에서 하늘의 노래소리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 대원들의 입술에 고백이 먼저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 찬양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안내로, 주차로, 식당 봉사로 그 외에 땀 흘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환한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 우리 새가족 부원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쁜 노란색 뿅아리 같은 자켓을 입으신 우리 분들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특수는 우리 1구역에서부터 8구역 그리고 유치부 순서입니다. 그리고 2차 새가족 성경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는 토요일부터 4주간 믿음의 가정 세우기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유초, 중고 자녀들을 두신 부부들이시고요. 4주간 진행이 되고 장신대 이상학 교수님, 김성준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려운 일, 힘들어하는 우리 또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9구역 우리 이복선 집사님 남편이신 오윤규 성도님께서 지난 2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복선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위로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집사님과 가정, 자녀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구역 서미라 집사님이 이번 주 중에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른손 이렇게 작은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합니다. 원활하게 치료가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통독 우리 1347번째 우리 박상수 집사님께서 또 완독하셨네요. 우리 축하드립니다. 박 집사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네,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쪽 그리고 14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몇 페이지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의 그 섭리는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일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아멘.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귀하고도 귀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불러주시고 찾아오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복된 예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던 지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혹 굳어져 있는 심령이 부드럽게 녹아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생명의 성령, 그 하나님의 능력이 따뜻하게 이렇게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다라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만은 파이브 피트라고 이렇게 제목되어진 영화가 있어요. 원제목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 feet apart입니다. 발음이 좀 괜찮았습니까? 그래요. 보니까 말 그대로 5피트 떨어져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인 스텔라 그랜트와 윌 뉴먼은 굉장히 희귀한 질병인 낭포성 섬유증 환자입니다. 이 질병이 무언고하니 주로 백인들에게 유전되어지는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서 신체의 그 어느 특정 기관에, 특히 폐나 아니면 소화 기관에서 생기는 이런 질환,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 몸에 점액질들 있죠. 점액질들을 이렇게 분비하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두껍고 아주 끈적한 이런 점액질을 생성해 내어서 심하면 우리 소화기관을 또 아니면 폐를 막아서, 그리고 세포 사이마다 이렇게 소화효소의 이동을 방해해서 우리 삶에 큰 이렇게 어려움, 불편을 주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주로 백인들에게만 이렇게 생기는 질병인데, 이 두 사람이, 남녀 주인공이 같은 병을 앓다가 이제 치료 때문에 병원을 이렇게 오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똑같은 질병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낭포성 섬유증 이 질병이 전염도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특히나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끼리 서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안 좋은 악영향이 중첩되어져서 위험할 수 있어서 이 질병을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적어도 이 환자들끼리는 2m 정도, 그러니까 6피트 이상 떨어져 있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왜 영화 제목이 5피트 떨어져서인가 하니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병이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6피트가 아니라 적어도 1피트 정도는, 그러니까 1피트라면 한 30cm 정도 불가요. 우리 걸음으로 따지면 한 반 걸음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지만 적어도 이 1피트 정도는 우리가 되찾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 사이의 거리를 권장사항인 6피트가 아니라 5피트로 이렇게 줄여요. 그러니까 이 줄어든 1피트, 한 30cm 이 정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병과 그로 인하여 혹 이렇게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우리 사람의, 인간의 그런 갈망을 상징해. 그리고 곧 접촉이 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을 나타내는 제목인 거예요. 왜 이 영화 그리고 제목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로,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져 버려서 접촉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혐오 어린 시선에, 다른 사람들의 외면에 갇혀버린 마태,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종교적인 경직성에 사로잡혀 있던 몇몇 사람들, 그리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인해 부정하다라는 굴레에 갇혀버린 한 여인,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대적 단절에 갇혀버린 소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한복판으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따뜻하고도 거룩한 접촉으로 그들의 단절을, 심지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거룩한 주일, 이 예배자리,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님들의 그 영혼이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어루만져지시는, 그의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시는 귀한 자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식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거기에 있는 작은 한 세무소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촌 마을,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대표적인 호숫가, 이 어촌 마을답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북적이면서 오갑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부터 시작해서 그 물고기를 사서 또 다른 대파는 상인들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얻고 또 돈을 주고 받는 많은 물류와 생업의 환경들이, 북적이는 소리들이 넘쳐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돈은 충분히 법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어요. 로마를 등에 업고 민족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던 인물, 바로 마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를 향해서 주님이 한마디를 건네셔요. 나를 따르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리마태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필수 불가결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던,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세리마태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 동경이나 부러움이 아니라 멸시였어요. 경멸이었어요. 무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가는 말도 따뜻한 말이 아니라, 존중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시의 말이에요. 투박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네신 한마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달랐어요. 마태가 어떤 인물인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건네신 거 아니에요.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어요. 마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즉시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감동하였는지 주님과 함께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큰 식탁을 준비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런데 누가 모였냐? 오늘 본문을 보면 쇠리가 모였고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몇몇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랍비라는 작자가 쟤네들 누군지 몰라?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어? 라고 날카롭게 질문해요. 오늘 본문인 9장 10절의 이 말씀을요, 여러분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직역하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집 안에서 기대어 누워 있을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기대어 누워 있었다. 그들의 식탁은 아까 이미지 자료와는 조금 다르게 식탁이 있고 의자 이런 문화가 아니라 얕은 식탁에, 아니면 서로 땅바닥에 음식을 나누어 펼쳐놓고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안에 헬라어로 감탄사이자 주위 환경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단어 보라라는, 이두라는 말이 등장해 있어요.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분노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의 반응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더냐? 아니지 않냐? 병든 자에게 의원이,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게 분명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세리가 아니더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를 왜 안 원하시겠어요?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긍휼로 번역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인애, 사랑, 그 자비가 우리 삶에 더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의 제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세리마태처럼 사람들의 이런저런 시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도 그 속에는 죄책감이나 아니면 실패, 외로움, 야, 나는 자격 없지라는 그런 상실, 이런 말로 움츠러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은근슬쩍 주님께 다가와 여쭙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질문은요, 그 절기가 당시 그 상황이 막 금식을 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묻는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때를 따라서 수시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경건을 자랑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니까 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수많은 날이 지나가도 금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당신은 이 랍비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깁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렸을 적에 여러분 댁에서 막걸리 담궈 보신 분 계셔요? 막걸리 담궈 보신 분 계셔요? 네. 저희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장가를 왔더니 조심스럽습니다. 또 혼날까 봐.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처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애주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 담그신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술 담그신. 그래서 제가 눈이 동그래져, 술을 집에서 담궈요? 이렇게 요즘 담그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저런 영상이나 자료를 보면 막걸리를 담그는 일을, 주조가의 일을 보면 술이 잘 익어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밑에서부터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더라고요. 기포가 올라와요. 여러분, 샴페인 따보셨어요? 안 따보셨으면 그럼 목사님 샴페인 따봤습니까? 저는 안 따봤습니다. 저도. 네. 근데 영화를 보면 샴페인 따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철사로 엮여진 걸 풀어가지고 조금만 흔들면 어떻게 돼요? 펑 하고 터지잖아요. 터져요. 뭔 말이에요? 그 안에 공기가 꽉 압축되는 거예요. 술이 익어갈 때 여러분, 그 안에 발효에 의하여서 누룩이 이렇게 뭔가를 먹고 누룩이 방구를 뿜기나 봐요. 트럼을 끄하나 봐요. 기포가 막 올라와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쭉쭉쭉 팽창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사용해서 탄력성, 유연성을 잃어버린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떨떨 붓게 되어지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안에 공기가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어떻게 해요? 낡은 가죽 부대가 쭉 하고 찢어져서 부대도 찢어지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도 땅에 쏟아져서 둘 다 망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존재 자체가 여러분 그들의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새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존 종교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의 어떻게 보면 견고하게 잘 짜여진 틀 안에서는 억지로 가두어둘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역동이 있어서 움직이고 자라나고 어떻게 해요? 넓어지고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체면과 형식에 갇혀져 있는 낡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이 포도주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는 뭘까요? 기쁨이고 새 은혜이며 새 시선이고 새로운 삶의 질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주를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혹 우리의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나부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신 이 복음을 땅에 쏟아 못 쓰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있는 것처럼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보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여기까지. 내 마음을 새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방식이 옳다라고 붙들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생명의 역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던 차 한 관리가 찾아와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울며 애원합니다. 주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찾아와 주세요. 그 관리의 말을 들은 주님이 즉시 일어나 길을 나서는데, 이 가운데 액자구성처럼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12해이지 엄청나게 긴 세월이, 우리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대요. 10년이면 땅도 변하고 강도 변하고 바다도 변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이 길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철저하게 격리되어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편히 설 수도 없고, 누군가를 자유롭게 만질 수도, 안아줄 수도, 심지어 가족도 포옹할 수 없어요. 그리고 드러내서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느라고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수도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단절돼,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진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상실한 채 몸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밝은 곳으로 나오지 못하, 좀 비켜보세요, 저 좀 지나갈게요, 사람들을 밀치지도 못한 채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다시피 주님께 가까이 다가와 주님의 옷자락, 그 한 자락을 간신히 만집니다. 붙들지도 못해, 만졌다라고 했어, 스치듯이.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이 여인이 나왔을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부정한 여인이 누구한테만 손을 내미는 거야? 아니요. 딸아. 당시에 예수님도 젊은 분이었어요. 이 여인이 12해 동이나 이 병을 앓았다라면 이 여인도 적지 않은 나이였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 젊은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는 음성이었던 거예요. 가족에게까지 소외되어 있던 그 여인을 마치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자손을 되찾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쏟아진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단순히 신앙의 치유의 선언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인간의 그 존엄성조차 무시되던 한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걸음을 향하여 그 관리의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막 소리가 터쳐나옵니다. 생명의 소리가 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죽음의 소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피리 부는 자들과 통곡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 피를 불어요? 뭘 통곡해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 당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피리 부은 자들과 통고가 된 자들이 비웃어요. 왜요? 그들은 봤거든요.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이미 죽었는데 뭔 소리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웃음을 뚫고 주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침상에 누워있는 차가운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셔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시신을 만지는 거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소녀의 죽음을 삼킵니다. 마치 3일째 되는 날 그 무거운 무덤의 돌을 밀어내시고 빈 무덤으로 만드신 것처럼 소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 이야기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셔서 잃어버린 정체성, 낮아진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만지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 일으키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야기가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자리, 이러한 가정들이 있어요. 눈물밖에 없는 집,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소리밖에 없는 그런 사건 현장들, 관계도, 그리고 건강도, 우리 마음도, 꿈도 다 죽어버린 그런 삶의 자리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바로 거기를 들어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고, 내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민족의 배신자, 돈의 노예가 되어 동족의 등에 칼을 꽂는 자라고 소해봤던 자, 그리고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낯설어서 선뜻 내 마음이 열리지 않던 제자들, 12해 동안이나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외면받던 여인, 그리고 죽음이라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좌절되어진 그 집.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름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이야기가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제목, 이 한 문장으로 모아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단절된 인생 그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세리마태에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정죄와 상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굳어진 신앙의 틀 속에서 그 마음 붙잡고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며, 숨기고 싶은 그 깊은 수치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때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여러분을 어떻게 반응하시길 원하십니까? 세리마태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낡은 가죽 부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일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모든 사람의 피리 불고 끝났다라고 통곡하지만
주님 앞에 찾아와 엎드려서 주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크고도 풍성하신 긍휼과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주목하시며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우리 선함의 권석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 세리마트처럼 주님의 음성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낡은 가죽 부대를 내려놓고 새 생명을 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회를 알았으나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지만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래야 기쁘고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 사냥이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 혼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그늘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좌절과 낙심의 그 웅덩이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안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실패한 인생이었을 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확증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바쳐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이 땅에 마시는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으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사 환난 속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굳건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픈 곳,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주님,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땅끝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게 손 내미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귀한 믿음의 일터와 직장,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또한 이번 한 주도 큰 병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